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복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우리들의 속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라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할 일도 많지만은 또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들의 이렇게 관심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삶들, 곧 제자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 속에서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제자사역 간다고 하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 분이 많으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많지 않을지라도 몇몇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그런 그 생활신앙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저 들리고 흐트러가는 그저 우리들의 잠시 마음을 위로와 평안만 가져다 주거나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이게 이 엔터테이너들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만 해도 충분히 이 사역은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함께 해주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누는 이 복된 일들은 충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예수님의 내음새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씬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들께로 나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누구 다른 부모님이든 다른 누구든지 간에 함께 나오는 분들의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나옴에 대한 태도, 그것은 믿음에 있다. 근데 이 복음서에는 그 믿음의 모양새가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의 모양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의 믿음의 그런 모양은 각자 주님과 나누는 그 믿음의 그 행사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오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게 상관이 자기의 그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았어요. 먼저 세 번은 개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또 뒤에 지금부터 나오는 지난 시간부터 나오는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든 환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와 함께 그를 데려 나온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상반이 백부장이 하인의 이렇게 이 아픔을 보고 중풍병에 든 걸 보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럴 때 내가 갇혀서 소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돌아가서 하인이 나았나 봤는데 그 즉시로 주님의 말씀한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굉장한 이 역사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참 주님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믿음의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진 그 믿음이 어떤 이 모습인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실제 여기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여기 또 2장 특별히 1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은 보면서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고 이렇게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을 또 우리는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번 그 믿음의 여러 이런 그 다양한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야말로 기쁘시게 못하고 또 그 상급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갈 때는 참마음이란 말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충만하다, 풍성하다, 뭐 이렇게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확신, 완전한 확신,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에 있어서 조금도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주님께 나갈 때는 그야말로 온전하다 이런 표현할 때는 정말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 그럴 때는 그냥 완전하고 충만해서 그냥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나간 문둥병자든 소경이든 뭐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든 이 백부장이든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형식은 다른 형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온전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사역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나누는 일은 뭐 다양한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즉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분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익숙하게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데도 오늘은 마가복음 여기 2장에 나오는,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어떤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그 못난 유대인들, 아주 못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더 강조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 나가는 이 중풍병자와 함께한 이들의 믿음이 강조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집 앞에 들어가셔서 집 안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도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움직일 수가 없더라. 꽉 찬 모습. 그런데 여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정말 이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신나지 않으세요? 환자 있습니다. 이 오랜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중풍병은 뭐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 그 고통받는 중풍병자를 보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풍병자가 그렇게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일 것입니다. 여보게 나 좀 데려가세. 내가 소문을 들었네. 내가 저 예수란 분이 저기 계시다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 오셨다네.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 가진 각각색의 모든 질고를 고치는 용한 의원이라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어. 나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분은 누워있는 중풍병자인데 정말 가까운 친지들이, 일가 권속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우리 가정에는 좀 이런 환자가 있는데,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그때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아무개,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울려가지고 달려들어와서 여보게 당신 닭에 말이야 이제 살 길이 열렸네, 우리 가보세. 이거 아닐까요?
이 전체의 말을 보면 전자도 의미가 있지만 후자, 이 친구들, 이를 데려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정도라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를 틀림없이 데리러 온 사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뿔싸. 그렇게 해서 들것에 매서, 들것이니까 4명이 아주 좋아요. 들것에 매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갔더니, 뿔싸 이게 웬일이야.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께는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공개된 곳이라면 뭐 해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집안이니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여러 가지 믿음의 뭐 이렇게 문둥병자가 아니면 뭐 소경이 아니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와는 지금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애태움은 그들 못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애태움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이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방법을 모색하는데 또 말씀드려요. 이 환자가 여보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런 이 친구들이 아니면 먼저 아니야 우리 이게 안 되겠어 이거 방법이 뭐야 찾았더니 이거 말이야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되겠어 친구들의 이런 것들로 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들은 그렇게 해서 친구를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와우 이런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신이 나요. 왜? 주님이 그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풍병자만이 아니고 그를 데려간 사람들, 그 저희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소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 것 같고 그러나 그 소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대답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인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 중풍병자였든 아니면 내 사람이었든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고 했든지 아니면 병자가 나를 좀 데려달라고 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들 중에 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굉장한 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애씀이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이 이야기와는 조금 좀 다른 각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4명이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릴까 봐서 잠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주님은 전도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나 둘보다는 뭐가 낫다? 셋, 넷이 낫다. 합동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기서 어떤 신뢰를 찾냐면 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는데 몇 명이 필요했어요? 4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지금 이 땅 위에 지구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현상으로는 33%라 그래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현상으로는 25%, 약 4명 중에 1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4명의 그리스도인이 1명만 여기 이 중풍병자 같이 병들어 있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간다면 그렇게 4명이니까 작자 하나의 몫이라면 4명이 4번만 1명씩 4번만 데려간다면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야말로 예수님의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늘 욕심이 나더군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서 4명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4명은 원래 또 한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역의 핵심 포인트에서는 4명이 어울려서 이 가족을 주님께로 영접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 가족만 주님을 영접해도 그게 소속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4명이니까
한 명이 한 명이면은 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 뭐 1년에 4명이서 한 명씩만 예수님께로 영접해 드린다 할지라도 4년이면은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예수님 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당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자 사역과 소그룹 활동을 좀 해보았습니다. 역시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 인구가 4명에 1명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1대1 혼자 하지 말고 4명이 어울려서 1명씩만 한다면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면 4명이 넷을 인도하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되잖아요. 세계는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야말로 가득한 당찬 그런 꿈은 저 젊었을 때나 중년에서나 이제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런 시간에 그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대면하는 이런 시간이지만 그 꿈은 변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은 변할 수도 없네.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동기유발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이게 재림의 소곡이나 대재앙의 서막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서너 가정이 함께 도시를 떠나고 서너 가정이 함께 이렇게 정말 우리 쉘터를 향해서 또 이게 한적한 곳을 향해서 그 거처를 마지막 때 옮겨야 될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드릴 때도 왜 제가 서너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바로 여기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쯤 하고요. 여기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께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인가?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죠. 저는 이 4사람의 여기 이 4사람의 그리고 이 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어떤 난관이라든지 굴복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는 전 이 믿음, 너무나 훌륭한 대단한 믿음, 뭐라도 뚫는 믿음,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믿음.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이 믿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 지붕을 뜯어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을 용납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 그 플레로포리아라고 했던 완전한, 온전한, 그 다음에 충만한, 그리고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확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주님께 나갈 때 만약에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들 것을 든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중풍병자였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보게 틀렸네. 돌아가세.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기 그냥 기다려보세요. 끝까지. 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하나씩 끄집어내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야 저 창문이라도 깨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때는 이 지붕 뚫기가 좀 창문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래라면 말이죠. 창문이든 뭐든 뜯어내고라도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갔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꼭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붕을 뜯어냈을까? 아니면 돌아갔을까? 포기했을까? 더 전진했을까? 여기 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어여삐 보셨다는 이 사실을 매우 정말 깊이 이렇게 정말 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완벽한 비유로 설명해져 있는 구속의 경륜의 교과서가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예표된 출애굽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모세 이런 그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 광야로 나오는데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사건이 나온가 하면
애굽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쫓아가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더니 결국 어디서 맞닥뜨려지느냐면 홍해바다 앞에 맞다는 거예요. 전진하려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후퇴하려니 바로 왕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말이 이 광야 이 먼지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매장지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마치 돌아갔으면 좋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신앙을 저는 까말까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죠. 갈까 말까. 뭔가 난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갈까 전진할까 포기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도 위기 때 그 믿음의 모양이 나타난다. 마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가려고는 했지만 아무든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꽉 메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던 그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뻔은 무엇이었는가? 늘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아가길 원했어요. 출애굽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여기 말이야 우리 여기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때 언제 떨어지냐 2달 15일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지 제 2월 보름이니까 나온 지 45일 만에 먹을 게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냥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세에게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애굽에 고깃가마 밑에 있었을 때는 그게 좋았는데 여기서 말이야 이게 다 굶어져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애굽에 고깃가마가 있었습니까? 혹시 명절 때 바로 왕이 말이죠 이 선물로 주었다면 그것도 이제 첨벙 당겼다 나갈 정도 그 정도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애굽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먹을 것만뿐만 아니죠. 출애굽 17장 1절로 3절에 또 르비딤에 모였을 때 물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목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서 말이야 목말라가지고 먼지 속에서 죽게 만들 것이냐. 이래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 항상 유대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까말까를 결정했어요. 이대로 전진할까? 돌아갈까? 이대로 전진할까? 돌아갈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거역할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믿음이 아니냐?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언제든지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좋고 환희로운 일도 있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보단 때로는 그 기쁜 일이 많지만 어쩌다 당면하는 난관이 있거나 어쩌다 당면하는 어려운 일 한 번만 부딪혀도 늘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처럼 까말까? 전진할까? 후퇴할까? 돌아갈까? 그냥 갈까? 뭐 이런 거. 이제 순종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거역할까? 아이고, 어떻게. 무조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갈 거야. 고! 아니야. 포기할 거야. 뭘 결정하시는가? 우리 자신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주님의 여기 아름답고 복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뭘로요?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저희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나타나는 모양이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것. 야, 이게 그 결과가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야 될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뭐였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이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보셨듯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도 어떻게 하실 것이니까 보실 것을 믿으시니까요. 그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4번의 경우를 보았을 때 그 믿음에는 내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오냐, 내가 너 원하노니 나라.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다 달라요.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뭘 하셨느냐? 아주 즉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린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낫다고 말이야. 너 자리를 딛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네. 물론 이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우리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믿음의 모양만 봅니다. 그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진짜 중요한 그 답들은 뭐였는가? 그동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이야말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둥병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느니 나라 이렇게 직접 대하시고. 예, 여기 또 무슨 뭐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옷자락만 져도 내 믿음대로 누든지 다 그 믿음대로 얘기했죠. 죄사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가? 모든 여러분 인간이 당면하는 고난,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아픔이든 어떤 그 관계에 생겨나서든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큰 고난이든 고통스러운 환경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주님은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풍병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낫게 해달라고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뭐하게 하여 들어갔느냐? 주여 나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중풍병의 근원이 뭐냐면 굉장히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병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자기의 이런 것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에 소망이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살아신 성도 여러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 문둥병자가 일어난다. 다양한 병자들이 일어나더라. 오호라.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도 안 했고 고쳐달라고도 안 했고 지금 아픈 건 두 번째 문제. 그냥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주님은 그걸 보고 그냥 즉석에서 내 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는 이 장면이 정말 황홀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속내가 어떤지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일찍부터 헤아리시고 내 심령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시가 예수님이다. 여기 계시록 2장에 주님 그래 말씀하셨네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아? 살피는 분이다. 어둠도 빛도 말이죠. 이것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살피시는 분이 애타는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죄로부터 사함받기를 원하고 그 죄로부터 메시아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온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향해 달려나온 이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도 고백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지붕이라도 뜯고 내려갔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로 오는 온전한 회복도 맛볼 수 있다. 네. 죄사함의 결과로 오는 온전한 회복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보다도 이 지붕을 뚫고 이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갔던 이 믿음의 모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박한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써주시고 숙제로 드린 것처럼 이 한 주일 동안 어떤 난관에도 부족하고 나는 주님께로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보시고 우리 함께 마음속에 있는 깊고 은밀한 어떤 것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